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배자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이제 시편을 쭉 살펴봤는데요. 시편이 150편까지 다 있어서 우리가 그걸 다는 못 살펴보지만 제가 올 한 해 시편을 쭉 묵상할 때 은혜 받았었던 시편들을 쭉 추려서 여러분들과 은혜를 지금까지 나눠왔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시편이 바로 오늘 시편 84편 말씀인데요. 예배자의 모습에 대해서 잘 묘사하고 있는,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잘 묘사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예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기독교인들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예배를 빼고는 사실은 기독교인들의 신앙 생활을 묘사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예배는 정말로 중요한 것인데 그 예배가 우리가 무엇인지, 또 그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것이 바른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같이 이야기를 해보기를 원합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드리는 이것을 예배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좀 더 성경적인 정의를 여러분들에게 잘 정리해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드린다라고 한다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드러난 구원의 하나님을 즐거워하여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조금 길죠? 그래도 다시 한번 우리 머릿속에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예배란 무엇이라고요? 믿음의 공동체가, 예배는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믿음의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드러난 구원의 하나님을, 예배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세상 사람들이 종교적인 율법의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안에 드러난 그 하나님이에요. 은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라고요? 즐거워하여. 여러분들, 예배에 즐거움이 빠지면 팥빵에 팥이 빠진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여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나의 그 기쁨을 마음껏 찬양을 통하여,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이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정리하죠. 예배 무엇이다? 믿음의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드러난 구원의 하나님을 즐거워하여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런지 안 그런지 좀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이 예배를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하셔요. 하나님이 예배를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이시는가 하면, 하나님은 참되지 못한 예배, 참되지 못한 예배자를 증오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그런 생각 잘 안 해보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증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될 수 있어요.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구약성경 맨 마지막 책이 말라기라고 하는 성경책이죠. 그 말라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다시 짓고 그 성전에서 예배하는 모습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서 성전 문을 닫아버릴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누가 하신 얘기라고요? 하나님이 직접 예배하러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겁니다. 너희 중에 이 예배당 문 닫아버릴 사람이 있으면 난 너무너무 좋겠어. 왜? 너희들이 드리는 그 예배가 너무 가증해서 내가 그게 너무너무 싫어, 미워, 증오스러워. 그래서 이 예배당 문을, 성전 문을 닫아버릴 자가 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보면 조금 억울할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평상시가 아니거든요. 되게 힘든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게 되게 힘든 상황이었더라고요. 포로에서 이제 갓 돌아왔잖아요. 갓 돌아왔으면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민 갓 온 거예요. 이민은 갓 왔는데 거기에서 바쁘고 힘들고 어렵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단 말이에요. 이것만 가지고도 칭찬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종교적인 습관으로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가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문을 차라리 닫아버리는 게 내 보기에는 더 속편하다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반대로요, 하나님은 참되지 못한 예배를 증오하실 뿐만 아니라 거꾸로 참된 예배자를 정말로 그 마음을 다해서 기다리고 계셔요. 참된 예배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예배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여자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그렇죠? 그냥 예배가 아니라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에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예배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알려주셨어요. 바로 그 다음에 곧 이때라. 언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고 무덤에서 부활하여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온전히 죄인들을 위해서 성취하시는 그때가 바로 참된 예배자들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옷을 입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를 드릴 그때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를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 자격 없는 죄인들에게, 그 율법을 통하여서는 심판받고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되게 하는 그 놀라운 기적의 진리, 그걸 바라보고 사랑하고 즐거워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그런 사람들, 성령의 역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진리를 믿고 감격하여서 내가 그 하나님 높이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예배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이런 예배를 참된 예배라고 하나님은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릴 때에 과연 어떤 것이 그런 것일까라는 모습을 조금 더 시편 84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시편 84편은 사실은 예배를 이렇게 드려라 라고 하는 그런 인스트럭션, 디렉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예배자가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사람의 평상시에 혹은 예배 드릴 때의 태도가 어떤지를 잘 묘사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시편 84편 기자의 모습은 우리에게 참 좋은 어떤 모델이 될 겁니다. 물론 우리가 여기 미치지 못하는 부족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또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더 아름다운 예배자의 모습으로 세워주시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이 모습을 보고 이 모습이 내 안에도 있었으면 하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시편 84편에서 볼 수 있는 참된 예배자의 마음, 참된 예배자의 태도는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사모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꼭 나와 함께 해주셨으면 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참된 예배자의 태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자리에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으셔서 여기 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종교적인 습관 때문에 사람에게 눈도장을 찍지 않으면 그래도 그간 쌓아온 인간관계가 있는데 그것에 지장을 받기 때문에, 아니면 내 양심이 그냥 좀 찔리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습니까? 참된 예배자는요, 왜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가 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면 1절, 2절, 3절, 4절에 보면 주의 장막, 여호와의 궁정, 주의 제단, 주의 집, 어떤 장소들을 묘사하는데 그 장소마다 다 누가 있어요? 주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나도 거기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연애하셨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연애할 때 어디가 제일 좋은 곳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있는 곳이 버스 안이 됐건 지하철 안이 됐건 초라한 그 자판기 커피 앞이 됐건 그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곳이 나에게는
가장 있고 싶은 곳 아닙니까? 나에게 가장 사모되는 장소는요, 뭐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무슨 공연을 한다 그래서 거기도 아니고요, 뭐 고흐의 그 미술 작품을 멋지게 전시하는 전시회가 있다고 해서 미술관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그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그곳이 바로 내가 가장 사모하는 장소인데, 참된 예배자는 어떤 곳을 사모한다라고요?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사모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전심으로 진심으로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예배의 자리는요, 공원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고요? 예배의 자리는 공원이 아니라 집이어야 합니다. 공원은 어때요? 잠시 잠깐 보기 좋지만 거기 살 수 있어요? 공원에 오래 있으면 마음이 편합니까? 처음엔 좀 편하죠. 근데 공원에 오래 있으면은요, 살 곳은 아니에요. 어디가 진짜 살 곳이에요? 집이 살 곳이에요.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요, 그 집이 어디냐 하면 하나님 계신 그곳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하나님 그 계신 곳을 집으로 살고, 어디 갔다가도 다시 어디로 돌아와요? 집으로 돌아와요. 하나님 계신 그곳으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너무 좋기 때문에. 도대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그렇게 하나님이 좋을까요? 여러분들, 하나님 좋아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왜 그 하나님이 좋고 사랑스럽습니까? 밥을 잘해서 줘서요? 빨래를 해줘서요? 아니면 여러분들 막 이렇게 막 높여줘서요?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 그런 것들, 우리의 필요한 것들 공급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으신 이유는요, 하나님이 제단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 3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는, 하나님의 제단에서는 어떻대요? 참새도 또 제비도. 이게 어떤 새들이에요? 자랑할 것 있고 막 멋있는 그런 새들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참 작고 보잘것없는 그런 새들이에요. 근데 이런 새들도 다른 데 가면 구박받고, 놀부네 집에 가면 다리도 부러지고 이러는데, 주의 제단 앞에 가면 하나님께서 희생제물을 준비하셔서 피 흘리시는 그곳에 가면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집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새끼를 둘 보금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본인의 모든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피 흘리겠다. 내가 너희의 보금자리 마련을 위해서 나는 분명히 피를 흘리겠다라고 약속하셨고, 신약으로 넘어오면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게 구약 시편 84편 기자가 알고 있었던, 희미하게나마 알고 있었던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는 이 시편 84편 기자보다 훨씬 더 분명하게 이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성취하셨는지, 제단에서 그 이루실 일을 실질적으로 역사 가운데 어떻게 성취하셨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용서하시고 자비로우시며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 거기로 돌아가면 거기가 내 집이에요. 거기가 내 마음이 사는 곳이에요. 거기로 돌아가면 나의 지쳤던 모든 것들도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내가 돌아가서 엄마! 아빠! 하고 부르질 수 있는 곳이에요. 이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절에 보면, 2절이죠. 2절에 보면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히브리에서 되게 강한 단어입니다. 막 진짜 소리를 확 지르면서 마음껏 자기 목소리를 다 쏟아내는 거예요. 누구한테 그래요? 누구한테? 여러분들 고객님들한테 그러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엄마 아빠한테 자기가 너무 급할 때 엄마 이거 큰일 났어. 뭐 별거 아닐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쏟아내어 놓을 수 있을 만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드러난 그 하나님은요, 정말로 내 집에 계시는 사랑하시는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 앞에 우리가 나아가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친아버지가 되십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 그랬잖아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특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입니다. 3절에 나의 왕,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사모하는 이 사람은요,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진짜 친밀한 관계를 가집니다. 주일 예배 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때만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일주일 7일, 하루 24시간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그냥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왕이 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팁으로 하나 더 알려드리면은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절대 혼자 떨어져 다니지 않아요. 4절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죠. 어떤 사람이 복이 있대요? 주의 집에 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맞게 읽는지 잘 확인해 보십시오. 주의 집에 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맞게 읽었습니까? 한 글자 빼뜨렸죠. 뭘 빼뜨렸어요? 들. 주의 집에 사는 사람은요, 외아들, 외동딸 이렇게 있지 않아요. 주의 집에 사는, 주의 집은요 어떤 집인가 하면요, 바글바글한 곳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거든요. 죄인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죄인들이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 딸로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정말 알게 되면 결국 누구를 알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다른 자녀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요, 주의 집에 거하는 자들이 됩니다. 전부 다 같이 이 사람이 내 형제요, 이 사람이 내 자매입니다, 이게 진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 사교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그 뭐라 그래야 될까, 그냥 입에 발린 그런 인간관계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데,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깨달았는데 이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은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요, 그 사람 보고 싶어요. 그 사람이랑 커피 마시면서 얘기하고 싶고요, 그 사람과 같이 찬양하고 그 사람이랑 같이 예배드리는 그 자리가 참 사모되어집니다. 이게 진짜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사모하고요, 그 모습을 사모하기 때문에 정말로 그런 사람들이 저절로 모여지는 이런 모습이 참된 예배자의 첫 번째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모습은요,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합니다. 우리는 언제 도우심을 바라죠? 많은 경우에 어려움 가운데 빠졌을 때 도우심을 바라요. 근데 여기서 참된 예배자는 그냥 단순하게 어려울 때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5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주께 힘을 얻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주님 앞에 힘을 얻는데 이게 나의 힘의 소스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힘의 근원이 항상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거랑 비슷한 표현이 시편 121편에 나오는데요. 아시는 분들은 이 표현 기억하실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어디서 오겠습니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이 항상 오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할만할 때는 누가 해요? 내가 해요. 그게 좀 안 될 때, 그때 어떻게 합니까? 징징 짜면서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그것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는요, 그렇게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아요. 항상 모든 육적인 면에 있어서, 모든 정신적인 면에 있어서, 모든 영적인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늘 의지합니다. 사실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저의 삶에 조금 더 들어오는 데에는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어려서 신앙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혹시 중고등부 1980년대 90년대 이때 중고등부를 해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디 수련회를 간다든지 어디 놀러 간다든지 하면 항상 이제 그때는 뭐 차가 많지 않을 때잖아요. 그럼 교회에서 봉고차 같은 거 딱 해가지고 다 드립다 타고 딱 갑니다. 근데 딱 타면 제일 먼저 우리 고등부 전도사님이 하시는 게 있어요. 뭘까요? 자, 기도합시다. 그때는 뭐라 그래야 될까? 그 젊은 혈기. 이게 되게 가식적이다.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꼭 기도해야 되나? 뭐 애들 다 기도도 제대로 안 하고 눈 뜨고 있는 애들 있는 것 같고 꼭 그래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기도를 해야 되면 하지만 안 하면 안 해도 되는. 근데 뉴욕에 와서 운전을 하면서 제가 되게 영적으로 피폐해지더라고요. 이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사람이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정신적으로 여기저기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어려우면 힘들어요.
그 전에 알칸사에서 운전을 할 때는 제가 운전을 잘해서 잘하는 줄만 알았는데 여기 보니까 그건 아니더라고요. 운전을 못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진짜 여기서 차 빼서 건너편으로 주차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제가 여기 와서 티켓 뛴 것만 한 5번 정도 돼요. 근데 그러면서 배운 게 있어요. 운전이라고 하는 것마저도 내가 사지 말장에서 내 판단력 가지고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눈동자와 같이 하나님 지키시지 않으면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겸손해지기로 다짐했습니다. 겸손한 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거예요. 진짜로 최대한 노력하고 있어요. 요즘에 노력하고 있는데 차를 타는 순간 앉아서 기도합니다. 딱 멘트도 딱 정해져 있어요. 제 차 타면 하는 기도. 하나님, 운전해서 오늘 어디 갑니다. 겸손하게, 조심스럽게 운전하게. 여기서 겸손하게는 2가지가 의미가 있습니다. 막 그 운전 잘한다고 막 그 방심하지 않고 운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막 내 앞에 끼어들고 막 그 엉뚱하게 운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항상 나는 재판관이 돼가지고 어떻게 운전을 쳤다 이러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지 말고 다 사정이 있겠지. 겸손하게. 영적으로 그래야 이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쓸 거 아니에요. 겸손하게 조심스럽게 운전하게 해주시고 어디 도착하기까지 주님의 은혜의 손길로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그대로 기도문 제가 매일 차 탈 때마다 하려고 하는 기도문이에요. 까먹을 때도 있어요. 지금도. 근데 제가 그 과정에서 깨달은 건 뭐냐면 진짜 시편 기자가 얘기한 이거예요. 주님 앞에 힘을 얻는 게 진짜 복된 거군요. 주님 앞에 정말로 어린아이와 같이 매달리는 것이 그게 정말로 나한테도 도움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겠군요. 그래서요, 참된 예배자는 다 뭐가 있는가 하면 딱 보면 나이가 몇이든지 간에 어린아이 같은 데가 있습니다. 참된 예배자는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 평상시의 삶을 보면은요, 나이가 지긋한 60대, 70대 되신 분들도 진짜 참된 예배자는요,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 신뢰하려면 겸손해야 되잖아요. 모른다라는 걸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 의지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의 삶엔 뭐가 많을까요? 감사가 많아요. 왜?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해준 거니까. 하나님이 힘을 공급해서 해주신 거니까 그 삶에는 감사가 많아요. 그리고 그 삶엔 또 뭐가 많은가 하면 그 뒤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주께 힘을 얻고 또 마음에 뭐가 있대요? 시온의 대로가 있다라고. 길이 어때요? 널찍한 거예요. 좁은 길 막 걸어가려면 어때요? 막 짜증나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길이 넓으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진짜 편하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음에 대로가 있는, 그래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이 있어요. 그게 운전의 상황이 됐건 뭐 시험 보는 상황이 됐건 커리어에 대한 상황이 됐건 그 마음 가운데 시온의 대로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대로는요, 우리 안에는 진짜 길이 있잖아요. 무슨 길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길이 있지 않나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올 자가 없느니라. 이 은혜로우시고 공급하시고 회복하시는 아버지께 나아가는 대로가 내 마음에 열려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마다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다시 사시고 그분이 지금도 성령 안에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해 주시는 그 모습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상황과는 별개로 대로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삶의 모습이 진짜 멋있어요. 6절에 뭐라고 됩니까?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요? 안 지나가요? 지나가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고 눈물 골짜기가 없는 게 아니에요. 고난의 골짜기가 있긴 있어요. 그건 다 하나님이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할 텐데 어쨌든 그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가긴 합니다. 근데 그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과정과 그 결국에는 뭐가 있대요? 많은 샘이 솟아난다라는 거예요. 이른 비가 꼭 필요할 때 복으로 채워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된 예배자의 삶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삶을 경험해 보십니까?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어떻겠어요? 감격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난의 골짜기지만 하나님, 그래도 이 고난의 골짜기 지나갈 힘은 하나님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붙들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샘을 떠뜨리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체험이 있는 신앙 진짜 중요합니다. 신비주의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것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7절에도 진짜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뭐라고 돼 있어요?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는다. 영어 표현은 from strength to strength. 힘에서 힘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처음에 힘을 공급하셔서 내가 벌떡 일어나면은요, 그것 의지하여서 한 걸음 두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 부으시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질 때 이미 성령을 받았지만 그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면 내 안에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겨서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겠습니다. 그것이 죽음의 자리라도 내가 거쳐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기껏해야 마귀가 세상에 나한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육신의 죽음 아닙니까? 우리가 그걸 두려워합니까? 안타까울 수는 있어요. 하지만 부활 소망을 정말로 가졌다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라고 하면 죽음은 두려워할 것은 아니에요. 우리에겐 그 용기가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그런 소설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천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졌던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이 뭔가 하면 어떤 그 아이들의 엄마가 죽어가요. 그런데 그 엄마가 안 죽었으면 좋겠어요. 이 천사는 그 엄마의 영혼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걸 차마 데리고 오지 못해서 그 천사가 땅에 떨어지는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나중에 거기에 있으면서 마지막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습니다. 하나님, 저 불쌍한 고아된 아이들 어떻게 합니까? 엄마 없으면 죽을 텐데. 근데 그 이야기의 마지막에 보면 그 옆집에 있던 아줌마가 그 아이들을 데려다 키우는데 자기 집에 자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걷어다 키운 거예요. 근데 자기가 원래 낳은 아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그 데려온 아이를 자기 친자식보다도 더 이뻐하면서 아끼면서 키운 거예요. 이 천사가 구두방에 있으면서 그 아이가 그 새엄마죠. 자기를 키워준 엄마와 함께 오는 것을 보고 이렇게 얼굴이 펴지면서 깨달았어요. 엄마가, 아빠가, 부모가 자식의 삶을 공급하는 게 아니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자식의 삶까지도 공급하시는 거구나. 그걸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역경들을, 고난의 골짜기들을 헤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은요, 우리가 진짜 내 목숨을 걸어도 사실은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요, 내 목숨을 내어놓아도 하나님께서는 그것마저도 회복시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다시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우린 그거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 용기가 있을 때에 하나님 그 사람의 예배를 기쁘시게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삶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8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의 무엇을 들으소서? 기도를 들으소서. 참된 예배자는요, 평상시에 뭐 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평상시에는 다 내 머리만 굴려가지고 나의 논리와 경험에 따른 판단만 가지고 살다가 예배 시간에만 나와서 주님, 이런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평상시에도 이 하나님이 늘 필요해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서 뭐 한다라고요? 기도한다라고요. 그 사람이 나와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신뢰하여서 기도할 때마저도 마지막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기도마저도 내가 내 자랑할 것 가지고 와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리스도 안의 의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런 사람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하나님 그것만 가지고도 너무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다가 삑사리가 나도 뭐 심지어는 제 부대에서는 그런 적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군부대 힘들잖아요. 저희 부대 같은 경우는 인원이 적어서 애들이 제일 힘든 게 근무 쓰는 거예요. 밤에. 잠이 항상 부족해요. 근데 와서요, 하나님을 정말 사모하기 때문에 그 고참 되면은 내무반에서 쉴 수 있거든요. 쉴 수 있는데도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예배 드리다 보면 피곤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졸아요. 근데도 제가 보기에도
제가 얘네들의 삶을 알기 때문에 되게 이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땐 더 이쁘겠죠. 얘네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알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는 거 알기 때문에, 하나님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예배 자리를 사모하고 그 자리에 나와 있고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는 그 아이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 예배는 기쁘시게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그 사람의 예배가 바로 참된 예배예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합니다. 참된 예배자는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그냥 버려두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여기 9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요,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이 문맥에서 지금 시편 84편이 쓰일 때 즈음에는요, 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는 이스라엘의 왕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왕은 사라지죠, 그렇죠? 나중에 하나님의 궁극적인 이 기름 부은 받은 하나님 백성들의 왕은 누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받은 자의 얼굴을 살펴보신다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죽음의 골짜기로 내려가셨어요. 그렇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마지막은 무엇이었다라고요? 부활이었잖아요. 부활로 끝난 게 아니라 승천하십니다. 그 승천하시는 모습에 빌립보서에 보면 모든 무릎으로 그 밑에 꿇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절대 버려두는 적이 없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이었고,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누가 된 거예요? 그 예수 안에 형제가 된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되어서 그 예수 안에 있게 되면 그 예수의 얼굴을 살피는 하나님의 은혜가 똑같이 우리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에게 죽음을 넘어선 선하심을 베푸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똑같은 선하심으로 역사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다른 어떤 것도 비교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비교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뭐예요? 10절에 보면 주의 궁정에서의 며칠이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앞에 있는 것만 보는 거예요.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것만. 1000 곱하기 0은 몇입니까? 0이에요. 근데 1 곱하기 무한대는 무한대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무한대보다도 더 크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과 하루 같이 있는 것이, 그분의 선하심에 하루 나를 의지하는 것이 세상의 허무한, 결국엔 없어질, 영으로 수렴할 그것을 첫날 누리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하는 거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 선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 선하셔서 궁극적으로는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살리실 것이라고 하는, 그분이 사는 곳에 사는 것이, 여기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냥 상황을 가정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문지기는요, 사실은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이제 오피스 같은 거 쓰면 끝나고 나면 저녁 때 오셔서 청소하시는 분들, 미국에서는 제네럴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청소부 아줌마 아저씨들. 그런 역할이에요. 근데 이 시를 누가 지었다라고요? 고라자손이 짓잖아요. 고라자손이 역대상에 가서 이렇게 보시면 성전을 맡는 레위인들이긴 한데, 레위인들 중에서도 폼나는 레위인들 있잖아요. 제사장 역할을 한다든지 법궤를 옮긴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고라자손은 그 중에서 뭐 하는 사람들인가 하면 저기 성전 테두리 그 변방에 나가서 거기 문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평상시에 주방에 가서 요리하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요리사, 성전 문지기, 이제 가끔씩 성전에서 노래하는 사람으로도 이렇게 뽑히긴 하는데, 쉽게 얘기하자면 성전의 허드렛 일을 실제 자기들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그런 거 가끔씩 느끼지 않나요? 교회에서 좀 폼나는 자리들이 있잖아요. 거기 있으면 좀 이렇게 괜찮고, 내 하나님 섬기는 것 같고, 또 사람들도 알아주는 것 같고, 그렇지 않은 곳에 있으면 좀 그렇고. 근데 진짜 참된 예배자는요, 그런 거 따질 필요가 없어요. 왜? 누가 있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 선하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루가 그 하나님과 함께만 있다면 하루가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고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섬기게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하기 때문에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나의 해요, 나의 방패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당신이 나의 생명의 근원이시며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나는 당신만 의지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참된 예배자는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사모하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하는 자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에겐, 이런 마음의 태도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배는 굉장히 자연스럽고 자동적인 현상이에요. 왜? 마음으로 이미 그 하나님을 좋아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으로 이미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내 마음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참된 예배로 인정하시고 받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 드러난 이 하나님의 집에 살고 그분에게 힘을 얻으며 그분을 의지하는 자가 참 예배자이고 복 있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4절, 5절, 12절에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시편 84편 말씀을 통해서요, 과연 나의 예배가, 나의 예배자로서의 태도가 이런 모습에 가까운지 아니면 혹시 멀리 있지 않은지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하고요. 바라기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참되게 예배하는 복된 예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